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독자들이 누구인지 히브리서 내에서 확실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의 정황상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가 기독교 신앙의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너무 고달파서 신앙생활에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최종 계시자로, 천사보다 탁월하고 모세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 되신다고 설명을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그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아론 계열, 레위 계통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독특한 제사장 되심, 인간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고 탁월하고 위대하고 높은 대제사장 되심을 집중적으로 강조합니다. 5장부터 10장까지 전부 그런 내용이죠. 그 중간에 이 설명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듣기에 둔하고 게으른 독자들의 어린 신앙을 잠시 꾸중하고 책망합니다. 5장 11절부터 6장까지가 그 꾸중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보았던 7장에 오면 다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역사적으로 실제한 인물이에요. 예루살렘의 고위죠. 살렘의 왕으로, 그 이름의 뜻은 멜기세덱, 의의 왕이란 뜻이었고, 샬렘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샬렘이 샬롬의 뜻이거든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 동시에 하나님께 신비하게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왕이자 제사장인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참전했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여서 복을 빌어주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어요. 그것을 통해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높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도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높은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 누구보다요? 인간 대제사장들보다 높으신 제사장 되심을 논증했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7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 곧바로 제사 직분 자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우월함을 다시 대조합니다. 앞서는 무엇을 대조했죠?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비교해서 예수님의 높으심을 논증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제사 직분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우월하고 위대한 제사장 되시는지를 다시 논증하죠. 11절 보십시오. 11절, 오늘 7장 11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논리를 우리가 따라가려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어렵다 하면서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5장부터 6장까지의 꾸중이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끝까지 귀담아 듣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의를 마음에 담아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반문이죠. 뭐라고 묻습니까? 레위 계통의 인간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전혀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인 예수님을 세워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인간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가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였다면 계속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불완전하니까, 온전하지 못하니까 드리고 또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인간 제사장이 죽음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또 다른 제사장들이 세워져서 그 직무를 이어받아 또 다른 짐승을 잡고 또 다른 피로 또 다른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죠. 온전하지 못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가 완전하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레위기에서 5대 제사를 제정해 주셨잖아요. 그 제사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을 구원의 은혜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불완전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드렸던 그 모든 제사의 효력이 완전하고 충분한 효력이 아니어서 인간의 모든 죄, 한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거죠.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고 성취한 후로는 더 이상 레위 계통의 인간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리는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죠. 실체가 왔으니 모형과 그림자가 필요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을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바꾸어지리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대요.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종의 수단인데 그 수단이 구약의 제사로는 불완전했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했고 또 다른 제사를 드려야 했잖아요. 온전하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그 온전하지 못한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시켰어요. 그러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뭐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제사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바꾸어진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이 이제는 필요 없다. 모든 율법이 폐지되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배웠듯이 율법에는 세 종류가 있었죠.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이 세 종류가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시민법이 뭐예요? 구약에서 가르쳤던 11조법, 안식년법, 혹은 희년법.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근데 이 시민법은 이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희년, 만식년, 11조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그 정신과 원리를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지키죠. 약한 자를 배려하고 을을 행하고, 그죠? 그 모든 시민법의 정신과 원리를 지킨다면 의식법은 뭡니까? 율법의 의식법은 제사와 연관된 법이에요. 그 제사법이죠. 제사에 따른 제물이 어떤 제물이 정결하고 부정한지,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할 백성들이 먹어야 할 음식은 무엇이며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무엇이며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이며 입지 말아야 할 옷은 무엇인지를 규정해 주었던 의식법, 음식법, 정결법 이런 것들이 다 제사법이에요. 이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완전히 성취하셨으므로 이제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그리고 짐승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규례에 묶이지 않아요. 그건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건 다 바꾸어졌죠. 또 하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도덕법이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주의 백성들이 그들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던 성도의 삶의 표준이 되는 이 도덕법, 이것은 영원히 유효하죠. 여전히 유효하되 그 의미가 더 강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뀐다고 한 이 율법은 뭐예요? 세 가지 율법 가운데 뭐예요? 두 번째 의식법이죠. 제사와 관련된 모든 의식법이에요. 이 의식법은 그냥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훨씬 좋은 예수님을 그 제사법의 완성과 대체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없는 거죠.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 다른 대안도 없이 그냥 없어지고 필요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다른 방도를 그 제사의 대체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독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 좋은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들이 주도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생활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소망,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나갈 수 있는 이 신앙을 버리고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아무 쓸데없어져 버린 용도 폐기된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뭐예요? 음식법도 지키고 어법법도 지키는 이런 구약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한 거죠. 저자는 너희들이 지금 떠나려고 하고 너희들이 지금 버리려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어떤 제사장인지 아느냐? 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그는 레위 지파가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의 제사법에 따른 레위 계통의 인간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과 전혀 상관없는 유다 지파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며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별다른 전혀 다른 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13절부터 19절 보십시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 제사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그 은총의 복을 떠나고 발로 차버리고 다른 소망을 찾아서 떠나려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안타까움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지금 독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이 자기 삶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레위 계열의 인간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소망이며 최고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죠. 그걸 외면하고 어떻게 무작정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려고만 하겠습니까? 간혹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고난이 왔잖아요, 인생에. 자기 삶에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낙심하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저 어려움이 없는 또 다른 곳을 찾아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 완전한 소망, 가장 좋은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어디서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면 인간 제사장 없이도 하나님께 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짐승의 제물 없이도 나갈 수 있습니다. 울면서도 나갈 수 있고, 답답해도 나갈 수 있고, 억울해도 나갈 수 있고, 힘들어도 나갈 수 있고, 기뻐도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누구의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왜 어리석게 하나님께서 다 폐하여 버리신 쓸데도 없고 효력도 없는 인간 제사장을 의지해서 짐승을 잡아 나가는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그 안타까움입니다. 이어서 20절, 21절, 22절은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맹세 없이 임명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달리
하나님의 맹세로 임명된 완벽한 언약의 보정이 되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할 필요가 없죠. 근데 왜 굳이 맹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또 다른 별다른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까?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한 언약의 보정을 주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 예수님 의지에서 나에게 나오면 그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를 편들고 그를 도와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정하기 위해서,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회의하고 흔들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맹세로 제사장으로 세워 우리에게 그 약속에 도장을 찍으시고 보정을 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은 죽음으로 제사장의 사역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간 제사장들과 달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다시 강조하죠. 그리고 25절에 그런즉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누가요? 예수님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 때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언약의 보정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니 제발 그분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26절, 27절, 28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완벽성과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인간 제사장들은 자기도 죄인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무엇이 필요했죠?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가 필요한 연약한 약점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죄 많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일생을 죄인들의 친구로 사시면서도 전혀 인생의 죄에 오염되지 않고 죄에 때묻지 않은 무죄하고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once for all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드린 그 열심과 사랑 못지않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편들고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신데 어찌 이분을 떠나 다른 데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느냐. 제발 그러지 마라. 예수 믿고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권면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친구와 성당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당에 다니는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개신교는 하나님께 나갈 때 직접 나간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어?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대통령께 나갈 때도 직접 나가지 않고 비서실장이나 다른 누구를 통해서 나가는데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떻게 아무도 통하지 않고 직접 나갈 수 있느냐? 무례한 것 아니냐? 건방진 것 아니냐? 너희들 너무 방자한 것 아니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인 미사를 드린단다. 너희들과 다르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성당 다니는 친구가 자신이 논리적으로 이긴 줄 알고 쾌재를 부르고 있었죠. 잠시 후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이 친구야,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께 나갈 때 비서실장 거쳐서 나가니? 너는 네 아버지께 나갈 때 누구를 통해서 나가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어서 하나님께 나갈 때 누구도 거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어. 물론 교회에도 목사님들이 계시지. 그러나 목회자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며 인생이 어떤 존재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남은 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는 직분자일 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개하는 중간 다리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중재 없이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너희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보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여기 온전함이 있죠. 불완전함과 온전함. 그 대조를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그 은혜를 살면서 조금씩 경험하는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외면하고 인간을 거쳐서 다른 방법을 거쳐서 불완전하게 그것도 더 이상 쓸모없는 용도 폐기된 구약의 제사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든 무슨 일이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보정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좋은 것,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여러분도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도망만 가지 말고 구하고 찾고 부드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의 특권입니다.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을. 목회자나 어떤 신령한 사람을 영적 매개처로 삼아서 그 사람을 중개인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답답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활짝 열린 보좌의 문이 있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냐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 나가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또 다른 방도를 주신 일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예수님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진리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어디에 갈까요? 지옥에 갑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얻든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리든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성공을 거두든지, 아무리 떵떵거리고 산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떠나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기의 삶을 이탈시켜 버리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불붙는 진노 가운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루신 과거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장차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천당 가는 것은 다 믿어요. 근데 무엇은 약합니까? 현재적인 구원의 확신.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영역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완벽한 대제사장 되심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병이 조금 낫지 않으면 의심하죠. 조금 가난해지면 의심한다고요. 현재적인 구원을.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게 늦게 가면 의심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인도하고 있는, 우리를 편드시고 있는 그 주님의 완벽한 대제사장 되심을 의심한다고요. 가난이 물러가지 않을 수도 있죠. 어려움과 고난이 여전히 나의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구원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를 완벽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아픔이 있습니까?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여러분의 아픔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늘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가장 필요한 은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걸 고개를 돌리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고난 때문에 제발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시고 성령의 역사로 택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덩하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못하지 않는 열심과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편들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거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짐을 벗으려고만 하시지 말고 감당하고 사십시오.
감당하고 살다 보면 어느 날 기사씨만한 우리의 믿음이 공중의 각종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가지가 있는 나무 같은 인격,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벽한 대제사장 되심의 은혜를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이 구절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라.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복된 운명을 사도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복된 운명에서 누구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왜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편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누리시고 이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